이제 예수님의 생애 제2차 갈릴리,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전에 한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죠. 그때 그 설교를 뭐라고 했죠?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 산상강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느 마을에 어떤 배를 하나를 빌려, 왜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산이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고 백성들이 아래에 있으면 그냥 강론이 되는 거예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변이다 보니까 뭐 산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뒤에 있는 사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평지에서 야 베드로 배 하나 갖고 와.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조금 가셨어.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 우리가 뭐 산에서 했다고 해서 산상설교, 그리고 또 물 위에서 하셨다고 해서 수상설교 하는데, 수상설교는 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상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편의상 제가 그냥 수상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수상설교는 주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산상설교는 이 모세 오경에 준하는 새로운 계명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바꿔줘야 된다, 이런 의미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애들도 들을 수 있고 어른도 들을 수 있고 남녀노소는 다 들을 수 있는 얘기. 자,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 그러면 이 비유 설교를 아마 만약에 AI가 하면서, 예수님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였고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물, 그리고 씨 뿌리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일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 넘겨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딱 설명이 되죠. 뭐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요. 또 넘겨보면 좀 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보통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비유의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비유는. 그러니까 전혀 베이스가 없는 사람이 이 비유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도 농부인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 알고 있는 차원을 한 단계 높일 때,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더 명확하게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풀어서 쉽게 이야기할 때 쓰는 면이 있는데, 아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묵시처럼 그냥 이해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고 9절에 넘겨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교회에 다닌다고 다 믿고 다 제자가 되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을 들어라, 요한계시록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선포되지는 말씀을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하나님의 구원에 소외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듣고 싶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자, 재밌는 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가 있어. 청중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 핵심이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를 주축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그냥 묻어있는 사람들, 휩쓸려 오는 사람들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무리와 제자를 분명히 구분을 해요. 그래서 무리라 하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냥 군중들을 다 무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희, 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라고 표현을 해요. 분명히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기준이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냥 묻어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산상설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더니 왜 요새는 이렇게 가볍게 애매한 비유를 쓰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없는 사람은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우리가 이걸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지식으로 생각해봐요. 진리의 세계, 지식의 세계는요,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하기 빼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뭘 하죠?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기본적이 되면요, 더 올라가서 미분 적분까지 올라가고 기하까지 올라가요. 논리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밖에 못해. 미분 적분하면 막 쥐가 나는 거죠. 안 돼, 거기까지가. 그래서 열심히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수를 하거나 목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수는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교수는 안정된 직업을 찾아서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교수가 되면요, 교수 생활하면서 배우는 게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그 질문에 엄청난 이 영감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야, 너 이거 연구해봐. 밀어줘요. 또 누가 막 새로운 걸 하면은 야, 너 이거 기가 막힌데? 자기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너무 기가 막혀. 넌 이쪽으로 공부 좀 해봐. 하면서 자기의 지식이 교수를 생활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교수했다고 월급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수는 자기 지식이 확 넓혀. 자,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지식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너 2개 가졌고 너 하나 가졌어? 그럼 너 하나 뺏겨가지고 2개 있는 사람도 줘. 이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 지식의 세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그 수많은 진리에 붙잡히게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은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딱 알게 된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요, 인생이 달라져요. 자, 저도 그 성경 말씀이 알아지는 거에 대한 기쁨, 그 망망대해 같은 사막 같은 막 광활한 데에서 길이 보이니까 거기에 꽂혀서 밤새 공부하게 되고 밤새 책을 보게 되고, 제가 부목사 하던 때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밥 먹고 뭐 하는 시간 외에는 하루에 6시간, 8시간 성경과 씨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한 6시나 좀 늦게 나올 땐 8시에 오고, 뭐 수요일날 예배 있으면은 뭐 10시에 오고도 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시간 외에는 계속 성경만 보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요, 점점 10,000시간의 기적이라고, 시간이 채워지고 지식이 채워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그런데 이게 수준이 비슷해지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그 위에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 이게 펜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연관돼서. 여러분들은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해보면은 창세기부터 쭉 읽을 수 있죠. 저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창세기부터 쫙 읽으면 딱 걸려. 단어가. 그럼 원문 찾아봐야 되고, 이게 어떤 용례로서 그게 해결되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전에는 제 나이 한 3배만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못 읽어요. 왜냐면 계속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 아는 만큼 열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물을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해져.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는 쓸모도 없는데. 이거 안다고 해서 무슨 뭐 주식이 1%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다고 해서 내 재산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인용인데 한번 살짝 볼까요? 예, 이런 내용이라는 것만 알고. 자, 이사야 6장은 엄밀히 따지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사야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이미 이스라엘은 심판이 결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죠. 남왕국은 588년 또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해 놓은 거예요. 그 끝자락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이사야, 여러분들도 지금 이사야 성경 딱 열어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극적.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빌립이 갑자기 성령에 이끌려서 가자라는 곳으로 가. 거기 갔더니 이 에티오피아 간데게의 국고를 맡고 있던 네시가 수레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성령이 보내서 빌립이 가서 너 읽는 거 이해해? 했더니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 그러니까 너 알면 좀 올라와. 그리고 수레에 같이 앉아서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설명을 쫙 하니까 그 사람이 야, 지금 저기 내가 있으니까 가서 나 세례 줘.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겠어? 내려가서 빌립이 바로 세례를 줍니다. 이런 역사들. 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그 마태가 인용을 하는데 원래는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마태는 예수님에게 갖고 와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보면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오늘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너무 끌면 눈치를 받을까 봐 쭉쭉 넘어갑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라고 해요? 너희. 그들이나 저희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 가르침을 들음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복된 자들이야.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사실 선지자들이 모든 걸 알고 예언을 했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만 듣고 예언을 했을까요? 맞아요.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부분적이고 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만큼 얘기하고 누구는 저만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들었을 때 답답했을까요? 안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는 그 큰 그림이 뭐예요? 정말 이 예언이 성취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의문을 영감을 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야, 내가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줄 때 그 선지자들이 주님 이거 말고 좀 더 큰 거 좀 줘보세요. 좀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지금 보고 싶어 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들은 못 듣고, 그들은 못 들었어. 그런데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들으니, 너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거 지금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악한 자는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겠죠? 그러면 사탄은 마음에 뿌려진 뭘 뺏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씨앗을 뺏어갔는데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입니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복음이에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그 말씀이 심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 뭐 맨날 저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 사탄이 샥 날아와서 그러니? 쪼아 먹고 가버려. 자, 교회 예배 성도의 정체성이 말씀으로 판가름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없는 교회라고 해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클럽이지. 말씀이 없는 예배? 행사죠. 말씀이 없는 성도? 이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길이 다져져서 딱딱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땅에는 씨앗이 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너무 딱딱한 땅이 돼버려가지고. 자, 그러니 원수가 와서, 아이고, 여기도 이게 지금 마른 땅이, 딱딱한 땅이네. 그리고 그 씨앗을,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쏙 자기가 목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일단은 얼굴이 막 천사처럼 빛나는 거야. 막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아유 나 안 믿어. 나 안 믿는 사람이어서 금세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미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넘겨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는 좋게 생각했다가 세상 살아보니 이 말씀은 주식이 1%도 안 올라. 이 말씀은 어카운트에 돈이 하나도 안 늘어. 그런 환난과 박해 때문에 그냥 말씀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식물에 있어서 넓은 마음, 깊은 속은 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뿌리 깊은 나무는 잘 자라. 열매든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에게 있어야 가장 중요한 햇빛이 있을 때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런데 뿌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요, 햇빛이 뜨면 마르고 비가 내리면 썩어. 그런데 뿌리가 있는 나무는 햇빛이 오면은 양분을 받아갖고 막 광합성을 하고요. 비가 내리면 이야 올 것이 없는구나 하면서 쭉쭉 빨아먹고 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식물의 생명력은 뿌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력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히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심어졌어. 햇볕이 딸 때 건강해지고요. 비가 내릴 때 장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에서 뿌리가 없으면 말라서 없어지지만 뿌리가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환난과 핍박일 때 나무가 더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면 세 번째.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기본적으로 염려가 뭐라 그랬죠? 산상설교 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늘 염려가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요 10년 후에 것까지 염려를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한 거야. 그리고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데, 아이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석유가 고갈되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고갈되면 그때 걱정을 해. 고갈되면. 고갈된다는 얘기는요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없고 계속 쓰고 있고, 미국까지 지금 막 기름을 막 펑펑 쏟아내잖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만 환경 파괴 이런 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비유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고 있는데, 나 혹시 3년 후에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나? 그건 뭐하러 걱정해. 지금 최고의 직원이 되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지금부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면 이제 좋은 땅이에요.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죠? 씨를 뿌려. 누가 지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뿌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뿌린 씨는 아까 말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이죠. 자, 씨를 뿌린 농부의 최대 관심을 뭘까? 씨를 뿌려놓고 관심이 뭐예요? 자라는 건데, 자람의 결정이 뭐예요? 열매를 얻으려고 지금 뿌려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마태하고 또 뭐 누가가 조금 결이 좀 틀려. 누구는 100배, 60배, 30배인데 누구는 30배, 60배, 100배로 얘기해. 자, 누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마늘 한 개를 심었어. 그러면 마늘이 몇 개가 나올까요? 처음에 열매를 맺는다면? 자, 마늘 봤잖아. 이렇게 갈릭 주먹덩어리만 이거 쪼개보면 몇 개 나와? 8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한국은 6개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면 뭐 8개도 나올 수 있어. 자, 그러면 감자는 우리 마션이라고 보면은 화성에 갔다가 이 사람이 감자 심을 때 어떻게 해요? 감자를 쪼개요. 감자를 쪼개서 그걸 흙에다 넣어. 자, 그러면 반 개를 넣었을 때 감자 한 줄기에서 감자가 몇 개 정도 열까요? 네, 많이. 한 5개, 6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밥 먹는 벼 있잖아요. 얘를 심어서 어떻게 될까요? 벼 하나에서 가지가 서너 개가 나옵니다. 가지가 서너 개. 그런데 그 가지 서너 개에 이 지금 곡식이 뚜르륵 있어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농부가 얘기해서 100개에서 150개가 달려있대요. 쌀알 그거 하나에서 수확할 수 있는 열매가 100개에서 150개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딱 뿌렸으니 최소 지금 몇 개라는 거예요? 최소 100개는 나와야지. 그래서 100배. 그게 안 돼? 농사 망쳐서 그러면 60개. 그것도 아니야. 흉년이야. 그게 큰일 났어. 그러면 어떻게? 적어도 30배는 나온다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까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중요한 포인트가 농부라는 거예요. 자, 곡식과 가라지를 농부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어도 20년 농부들도 못 본답니다. 뭐가 가라지인지 뭐가 곡식인지 구별을 못 한대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동네에 맹인인 농부가 있었대. 그런데 그 농부는요, 그걸 쫙 만져보고 가라지네 하고 그걸 뽑더래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해서 뽑는 거야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데, 이거는 맹인은 눈이 안 보이는 대신 어떻게 해요? 감각이 굉장히 발달하잖아. 만져보니까 같이 하대. 그래서 뽑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걸, 농부들도 그게 구별하기 쉬워요. 그런데 누구나가 구별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게?
추수 때가 딱 되면은 가라지는 가라지고 곡식은 곡식으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라지는요 참 못돼. 이 가라지를 다 뽑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그거 다시 거름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대요. 거름으로도 못 쓴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농부들이 어떻게 해? 차라리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재가 돼가지고 그 정도나 돼야지 쓸 데가 없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불살라 버린대요.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좀 교회 안에 교회 성도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 나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절반은 가라지고요, 절반은 곡식입니다. 없습니다, 이런 거. 둘 중에 하나야. 잠은 자답해봐. 넘겨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이느니라. 자,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있답니다. 채송화 씨는요 거기서 재채기를 하면 안 된대요. 날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만큼 작대요. 겨자씨보다 더 작대. 자, 그런데 왜 겨자씨 비유를 했냐? 그 동네에서는 겨자가 제일 작았던 것 같아. 겨자씨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기에는 그렇게 작은 겨자씨라도 자란 후에는 웬만한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돼가지고 그 안에 새들이 깃드는데, 우리 집 여기 밑에 보면요, 여기 나무들이 있는데 이게 탱자나무가 있어. 탱자나무는요 가시가 엄청 많아.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 짹짹짹거리면서 새들이 엄청나게 여기 돌아다니고 거기 살아요. 새들은 살아. 그러니까 이 지금 겨자가 풀이 됐다가 더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크니까 새들이 거기에 깃들 정도로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다른 씨보다 작아. 존재감도 없어. 예배당도 없어. 사람도 몇 명 없어. 그런데 이 겨자씨가 발아해가지고 낳기 시작하면요 웬만한 풀보다 커서 새들이 깃들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 맞다 생각하고 계속 이 길로 간다면 저는 생각하기를 가라지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다 보이잖아, 누가 누군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저 사람이 어떻구나, 힘들구나, 이게 다 느껴지고 우리는 공동체 한 가족이에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라지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굉장히 작아. 희박해. 왜? 숨어 있을 곳이 없거든. 목사가 다 보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근데 교회에 막 100명, 200명, 1000명 모여봐. 거기에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건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 겨자씨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또 넘겨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뭐죠? 이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트. 자, 이 이스트가 하는 일은요 조그만 녀석이 커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스트가 하는 일이 형질을 받고, 형질. 사실 여러분 혹시 빵 만들어 봤을 때 이스트를 안 넣고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벽돌이 됩니다. 벽돌. 못 먹어. 얼마나 딱딱한지. 밀가루를 막 반죽을 했는데 이스트를 안 넣고 빵을 만들잖아요. 쿠키보다 더 딱딱해져. 먹지도 못해. 근데 거기에 이스트를 넣으면 얘가 보글보글 부풀면서 그걸 빵을 만들면 쭉쭉 찢어지는 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누룩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 누룩이 없었다면 빵을 못 만들어. 이 누룩, 근데 이 누룩이 하는 일이 뭐냐? 형질을 받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니네 대충 믿어서 교회에 좀 묻어 다니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이렇게 조그만데 얘가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스트, 누룩, 별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그 이스트가 들어가면 그 누룩 전체를 다 부풀려갖고 형질을 바꿔가지고 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변화가 절반만 된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만 된 거는 빵도 못 만들어.
우리가 미친 감자라고 들어봤죠? 감자인데 미쳤어. 이 미쳤다는 게 완전히 익지 않고 익다가 마른 걸 미친 감자라고 하는데 이건 먹지도 못하고요. 다 버려야 돼요. 요리를 해본 사람 알 거예요. 그래서 푹 익히든가 아니면 적당히 해갖고 볶든가 해야지. 이게 지금 설익은 감자는 먹기도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트가 절반만 들어가가지고 절반만 바뀌었어. 이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 할 때는 그 빵이 쪽쪽 찢어질 정도로 맛있는 빵.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룩이 들어가서 그 덩어리 전체를 다 바꾸지 않으면 이런 빵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아마 거기 있는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들었을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거기 있는 애기들까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 누룩과 같은 역사를 해요. 자연인 같이 딱딱했던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는 거. 여러분 또 잠은 자답해요. 나는 완전히 변했는가? 아니면 설익었나? 미쳤나? 미치거나 설익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변해야 돼요. 또 넘겨보겠습니다. 끝이 안 나죠? 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들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자,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한 건데요. 마태는 또 뭐라고 해요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의 말씀으로 또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 신학이에요. 마태의 눈에는 구약에 있는 전체가 다 뭘로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여. 그래서 이사야의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얘기하고요. 시편의 말씀을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기를 나간다는 거예요. 자, 감사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또 해. 사실 질문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상상을 해야 되고 마음대로.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 일제시대 때 시인들이 시를 써. 그러면 그 시를 보고 이 사람이 반일인가 친일인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런데 그거를 100% 그 시를 보고 이 사람은 친일이네, 이거는 반일이네, 이게 딱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는.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가 뭐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지 100% 딱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감사하게 제자들이 듣고도 모르니까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물어봐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비유로 하신 것을 또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읽으면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구나, 이런 의도로 비유를 하셨구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설명이 다 됐죠. 뭐는 뭐고 명확하게 설명이 됐어요. 목사가 설교할 게 없어요. 이거 읽고만으로 충분한데 역시나 주님께서 누구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뭐로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라지 비유는 종말을 향해 가는데 복음의 결론은 종말에 가서야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다면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 이 비유와 연결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봐봐요.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부연 설명을 또 해. 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부연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세 가지 비유는 부연 설명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 물고기를 잡는 그물. 자, 이게 다 천국의 소중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걸 얘기하고, 이 보화는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소중한 복음을 발견했어? 그 소중한 복음을 간직했어? 맨 마지막에 그물을 쫙 던져가지고 그물을 놔봤는데, 자,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비리비리하고 못생기고 정말 쓸모없는 물고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선택을 안 받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세상에서. 그런데 이 물고기, 어부 입장에서는 크고 튼실한 물고기를 찾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는요, 대충 부인 교회 가는 거 따라가고 친구 교회 가서 따라가고 이 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부이신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튼실해. 어우, 야, 얘는 갖고 가야 돼. 딱 잡아갖고 갖고 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리비리해. 쓸모도 없어. 마치 가라지처럼 그냥 불에 태우는 것 같은 이런 존재들은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 그렇다고 치면은 천국 가는 건요, 이렇게 저렇게 가리고 가려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면서 걷어주셔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천국은 대충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청중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더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그 마음들이, 의지가 막 다 불타오르겠지. 예? 나는 저기 그물에 걸려가지고 천국 가는 백성이 돼야 되겠다. 보물을 찾아야 돼. 그리고 정말 이걸 발견했으면 이걸 내 재산을 다 처분해서라도 가져야 될 그 소중한 걸 내가 발견해야지. 이런 마음들 얼마나 가졌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뭐 신학적인, 자, 구원이란 1번, 2번, 3번, 4번, 은혜라는 건 1, 2, 4번,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누구나 아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물고기를 잡는 그물,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100% 이해하게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내가 보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아멘 했어. 그런데 예수님 붙잡으니까 다 도망가. 자,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 근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면서 다시 어부질을 하잖아. 그 예수님이 찾아갖고, 야, 베드로야, 저기다가 해. 그랬더니 153마리를 누가 잡았다고 얘기했어요? 요한은 세본 거야. 아무도 안 셌는데 요한이 세봤더니 153마리를 잡았다고 요한복음에 써.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복음의 진리, 천국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을 내놓겠습니다 했어야지. 정말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갔노라, 이거 못하지. 근데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님, 넌 깨달아? 네, 깨닫습니다. 아멘 했는데 진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들이 이제 리더십을 가져야 될 사명감이 빡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야,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지? 그거 다 기억해서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합니다. 다 죽어요.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의 영광, 순교의 반열을 들어가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에 대한 반응은요, 일단 여러분도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일단 아멘 해. 그리고 따라가.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홀로 서야 될
그때가 됐을 때 다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이죠. 넘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이게 참 줄이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자, 새 것은 뭘까요? 신약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 것은 뭘까요? 그렇죠. 구약이죠. 그럼 집주인은 누구야?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뭘까요? 자, 서기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서기관이 뭐죠?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베껴 쓰다가 보니까 성경의 지식이 엄청 높아. 그래서 다 학자 그룹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그 서기관 대부분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으로 헌신해서 하다가 학자가 되는 거예요. 랍비도 되고. 자,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맡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목사님이네. 아니에요. 나만 먼저 가서 여러분을 리드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지,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과 말씀을 맡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다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정도 교회 붙어 다니는 정도는 안 돼. 너희들이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서기관에 이런 얘기했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보다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당연히 일반 서기관보다 뛰어나야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구약과 신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이 너희가 돼야 돼. 지금은 내가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엄마가 밥을 줄 때 이거 밥을 씹어가지고 뱉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 먹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 다 그랬어. 밥을 먹었는데 밥이 너무 딱딱한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잘게 부셔가지고 입에 넣어서 다시 숟가락에서 입에다 넣어주면 맛있다고 잘 먹었어 니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기억이 나. 자, 그런데 뭐 아니야, 내가 그랬어.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야,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입에서 다 소화시켜준 거 갖다 주는 비유만 들을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넘기세요. 됐어요. 자, 예수님의 청중들은 제자들로부터 무리 중에 섞여 있는 수많은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설교였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가르침을 다 들을 수가 있는 비유적 설교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대한 거예요. 사실 이 다음 읽어보면요, 무리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야, 그 권세 있는 말씀이네, 막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설교를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53절 그 밑으로 더 읽어보면요, 무리들이요, 야,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자가 저런 지식을 얻었지? 막 이런 의문을 막 내뱉는 이야기, 이건 다음 시간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안에는 참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단 거부하는 자,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는 자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인격적인 건 예수님이 입을 벌려서 집어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경고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너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너 안 들었잖아. 그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라기는 우리가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에 사로잡혀서 농부 되신 하나님,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